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그거를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설교문이에요. 참, 이 설교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뭐 예수님의 설교문이야 당연히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고, 바울 사도가 좀 많이 기록됐고,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도 아니고 뭐 또 어떤 교회 책임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있고, 이 설교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해서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근데 이 순교가 첫 순교, 첫 열매 순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설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참 또 특별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광야 교회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왜 교회라고 하냐면,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민족인데 민족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걸 근거로,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랑은 너무 다르죠. 뭐 교단도 없고 교회법도 없고 특별히 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교회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가 몸이 된 것이 교회인데, 뭐 그런 구성이 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그 책도 좀 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알고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 세례는 뗄래야 뗄 수 없구나. 그런데 이때는 뭐 심지어 물 세례도 없던 시절, 뭐 정결법 정도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이제 차이들 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교문도 없어요. 이건 그죠? 그냥 누가 선생님이 누군가 이걸 이제 기록한 걸 아마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사도행전에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이것이 그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포한 건데, 여기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되게 한 게 뭐냐? 뭐 교회 건물도 없는 곳이고, 뭐가 교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이거와 뭐가 이렇게 연결돼서 거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냐 봤더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로서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한 1500년경의 교회가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뭐 일요일 날 교회 간다, 뭐 세례 받았다, 뭐 나 집사다,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그런 것들 차치하고 본질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있게 하지 않으셨냐? 신명기 8장에 너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셨다. 여기서 알게 하셨다가 뭐죠?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 너희들이 먹는 거, 너희들이 소유하는 거,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살게 하는 거, 우리를 살게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걸 알게 하셨다. 40년 동안.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된 우리를 가리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만 있어서는 교회가 아니고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머리에 붙어 있어야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사니까. 예. 그 삶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잃어버린 시대. 막 뭐 소비도 하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 사과 같은 거예요. 사과 같아 색깔도. 뭐 만져보면 촉감도 약간 사과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심지어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 해서 이렇게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아도 이거 사과 향인데. 그 옛날에 그 디지로그 쓰신 이어령 교수님이 이 디지털이 절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 미각이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시각, 촉각, 또 뭐 청각 다 디지털이 이렇게 아날로그를 따라올 수 있는데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게 이제 미각이다.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그 이렇게 모조 플라스틱 중국에선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진짜 사과보다 맛있네. 후라이도 정말 그냥 만든 데잖아요. 진짜 탁 해서 혀가 후라이가 되네. 근데 가짜 계란 이런 거. 와 백사가 약재료로 좋다니까 산에 가서 온갖 뱀을 다 만들어서 백사로 만든 걸 제가 봤어요. 무섭죠. 무슨 약을 탔나 봐요. 뱀이 지나가니까 백사가 돼요. 그래서 백사라고 해서 그걸 약으로 팔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대만 선교 갈 때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바닷속의 잠수함과 하늘의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못할 게 없는 나라.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레마. 그러니까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다. 교회를 다닌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는 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먹고 사는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것처럼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먹어야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침에도 인연 갖고 얘기했는데 그 불교에서 그런단 말이죠. 인연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우연히 만나든 스쳐 만나든 무슨 뭐 인간관계로 만나든 간에 그런 만남이 인연이 생기려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수천 수백 년 동안 바위를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스쳐 지나가가지고 그 바위가 나중에는 갈리고 또 침식이 돼서 없어질 때가 되는 게 그게 영겁인데 그 영겁의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인연이다.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위로가 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연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한 1980년대 후반쯤에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찾기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국제시장에서 뭐 이렇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막 수많은 그 실향민들이 와서 그 특징들 뭐 인상착의 어떻게 헤어졌는가 이런 거 막 붙여놓고 임동진 아나운서였나요? 그분이 와서 어떤 사연입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다 이제 통화하면은 이제 오빠랑 동생이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과 아들이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보고 있으면 막 나랑 상관이 없는데도 감동이 있고 또 눈물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위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인연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있으면서 뭐 아웅다웅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러다 위로도 주고 뭐 이러고 살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딘가에서 만나서 모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날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생이별을 해가지고 10년 수십 년을 그리워하다가 만나 서로 울고 또 쓰다마주는 이산 가족들의 상봉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깊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그리운 만남을 천국에서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인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런데 서로 냉담하고 깍쟁이 같이 대하고 서로 시비 걸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죠? 그냥 불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인연이라는 거를 그럴듯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까 하다가 있지도 않은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바위를 옥기수로 스치고 스쳐서 바위가 없어질 때쯤 돼야지 한 번의 인연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사실 허위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 땅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허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떨어지면 죽음인 이런 몸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훗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이 인생과 또 부활과 또 하나님의 승리와 또 여러 구원의 역사와 열매와 영광을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동생을 아버지가 붙잡아라 그랬는데 그 떨어뜨려 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만나서 서로 진짜 그게 실화 같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해후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이라 뭐 저한테 별로 안 와닿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데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나이만큼 커서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또 이 아이들의 또 후세대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정말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 교회로 사는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레마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레마로 사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광야교회랑 비교하잖아요. 광야교회. 자, 광야교회. 자, 이거 잘 보세요. 광야교회 40년. 이 40년은 물론 실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새로운 시작을 여는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로 사는 줄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레마로.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연결을 안 했다고 하는 거구나. 예. 레마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 자, 어떻게 레마로 살게 하는 줄 알게 하셨냐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그러니까 자, 일단 이제 광야가 얘들아, 광야가 엄청 큰 광야가 있어. 뭐 끝도 안 보여. 광야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진중에 모여 있어. 이 진이야, 진. 이스라엘의 진. 자, 이 진인데 여긴 광야야. 흑색은 광야, 모래밭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로 나가. 나는 뭐 예배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누가 나가. 그러면 여기에만 만나가 있고, 요 빨간색 원 안에만 만나가 있고, 예성아 일어나라. 그리고 이 빨간색 원 안에만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먹을 것 만나도 없어요. 고기, 메추라기도 없어요. 또 뭐가 없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직 뭐가 있냐? 아이고, 죽음만 있는 거야, 죽음만. 응? 그러니까 예성아, 나는 이 이스라엘 여기 애굽이 좋아요. 나는 이게 광야교회인데, 나는 이 광야교회 싫어요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자석에서 정신없구나. 석유야,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 그 나가겠어, 못 나가겠어? 못 나가. 나갔다가 아이고 다시 돌아와야 돼. 한번 나가볼까? 에어컨이나 나가볼까? 어디 뭐 GS 마트가 있나 나가볼까? 나갔는데 GS 마트가 있겠어 없겠어? 광야에 없지 당연히. 뭐 식당이 없겠어? 없지. 없어. 그러니까 나갈 수 없어. 돌아와. 그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40년을 채우니까 레마로 사는 거구나. 자, 오늘 우리 신촌연합교회. 자, 여기서도 40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식의 여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교회됨을 주세요. 이렇게 교회됨, 이게 이제 신촌연합교회요. SUC 신촌연합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나가면 죽이시냐? 그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이 사람,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이 사람, 우리 이 사람 집사님 있습니다. 이 사람 집사님, 예, 이 사람 집사님, 이 사람 집사님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 집에서도 이제 뭐 가족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가장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산도 좋아하니까 가끔 이제 산도 다녀야 되고, 예,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집사님이 교회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집사님에게 주시는 삶이다. 삶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말하자면 렘마가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신 렘마로 붙잡아서 학교도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돈도 주시고, 좀 크게 할까요? 산도 가끔씩 가게 하시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도 주시고, 연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왜 플라스틱 사과 얘기했냐면, 이 삶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뭐 VR이다 뭐 이래가지고 가상현실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우리 현실이 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래서 섭리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이것도 참 어려워. 그러니까 섭리 얘기하면 벌써 비교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 생각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비교, 삶이라는 건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삶이라는 걸 비교해서 누구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누구의 삶이 덜 가치가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혹독하게 이 국가 뭡니까? 하여튼 GNP, GDP를 높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항상 비교해요, 비교.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뭐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섭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여기서 하나. 여러분 너무 그 미국 영화 쪽 너무 그 많이 보지 마시고, 이제 중국 영화에도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투 리브라는 제목이에요. 투 리브. 이게 원래 제목은 런숑 이랬나? 런숑. 이거 먼저 이름이 하여튼 런숑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제목으로 투 리브더라고요. 장혜모 감독이 만든 건데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막 미스 코리아의 아름다움 이런 거 아니고, 꽃의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은 실패와 눈물과 이별과 배신과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거.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소소한 장애인 딸이 결혼하는 것, 뭐 이런 거예요. 아내가 돌아오는 것, 그런 거예요. 이 과거의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 수십 년을 지나고 보니 나에게 다행이었던 것, 뭐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지주였어요, 지주. 근데 노름을 하도 해가지고 사기꾼한테 다 뺏겼어. 근데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문화 대혁명이 있었어. 자기 집과 땅을 다 뺏어간 그 사기꾼은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자기는 살아. 이야, 다행이다.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처럼 거의 필연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들이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조는 거를 막 깨워가지고, 야, 학교 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졸린데, 아빠 졸려. 그래도 아빠가 학교 가. 아빠가 갔다 오면 만두 사줄게. 아니, 만두 만들어줄게. 아들이 만두 먹고 싶어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어? 갔더니 아들이 학교 가서도 졸리니까 그늘에 가가지고 잤어요. 담이 무너졌네. 그래서 담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애를 업고 오면서 보내지 말 걸. 그러면서 이제 만두 얘기하면서 그 장면이 지나가는데, 그런 게 인생이래요. 참 통찰이 깊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부정해. 그런 불행, 그런 뭐라 그럴까, 뭐 눈물, 그런 거를,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과처럼, 플라스틱 사과 만들면 어때요? 썩지도 않고 굼지도 않고, 그죠? 우리 그런 삶을, 모조품 같은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남이 주입해 준 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뭐 좋은 차나 좋은 집 없어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인생이란 영화에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하기 예수님만 넣으면 이게 영원한 삶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교회가 되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말이 뭐예요? 레마로 사는 것이다. 레마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나중에 제 장면이 해피엔딩 같지 않은 해피엔딩이에요. 뭐냐면 장애인 딸이 어처구니 없는 놈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아. 그래서 손주를 낳아.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대단하게 뭐 승리하고 대단하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간다. 중국의 그 큰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레마를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레마를 듣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햇빛과 비를 공급받듯이 보편적으로 레마를 들으면서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 손주 내 어떻게 보면 수치였던 장애인 딸이 낳은 이 손주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견뎌온 거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듣는 레마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듣는 레마란 그것을 포함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죠. 이런 삶의 기운을 잃어버렸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스테반 집사님 말씀하신 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스테반 집사님이 영감을 받아서 광야 교회라고 하셨는가? 모든 선생님이 한 번도 교회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지으신 분이니까 스테반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광야 교회다. 왜 광야 교회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리빙 워드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광야교회 집중해 보자고요. 광야교회 집중하면은 자, 광야교회가 있고 뭐 그냥 애매하게 말하기보다 우리는 신촌연합교회가 신촌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장 38절로 보면은 이 둘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그 공통점 뭐냐면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광야교회는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가? 자,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은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리빙 워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아까 그래서 모세를 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 모세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독자고, 감독자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개념으로 말하면 권위와 질서죠. 권위와 질서.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리빙 워드다라는 거예요. 리빙 워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리빙 워드를 주게 되셨는가 보면은 여기 5장 펴셨으니까 24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4절로 가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오늘 하잖아요. 여기도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불로 보이시는 거예요. 불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겠죠. 그 불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항상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25절 쭉 보면은 우리가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죽음을 느끼는 마음을 항상 품으라 이런 말이에요. 죽음을 느끼는 마음을 항상 품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살려는 본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듣게 된다. 이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4장 36절 앞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4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빙 워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데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 니들 말이 맞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러면 내가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 하신 말씀이 리빙 워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자 4장 24절로 보면은 그 24절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절에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목사나 공동체 리더나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서 무슨 말씀을 듣는데 뭐 싫어요, 뭐 완고해지고 그래서 막 거부감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누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여기서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에 우상을 조각했다는 거죠. 어떤 형상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한해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조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 하나님, 나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을 우리가 쉽게 알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거부감, 완고함.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특이점을 지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그 특단의 방법이 뭐냐 봤더니 틀린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틀린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우상들 때문에 완고해지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을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우상 숭배.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라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기브란 핫다와였나? 하여튼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는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영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에스겔서 8장 3절에 성전의 북쪽 문에 우상의 질투의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려고 그럴 때 멸하셔버린다고. 멸하여버려. 그래서 어떤 것은 주님께서 순식간에 막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40년 동안 그냥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말리셔서 멸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교회 이야기 듣는데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리빙 워드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왜 모세를 통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제 모세 앞에 가서 사정사정하기를 우리가 저 음성을 또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죽음을 느끼는 게 옳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고 그렇게 이제 리빙 워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빙 워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그 리빙 워드가 뭐냐? 자, 1, 2부 때 정성적, 정량적 얘기했는데 이걸 잘 알아야지 마귀한테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리빙 워드가 모세를 통해서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 워드를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리빙 워드의 내용이.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 그러니까는 꼭 여러분 그 모세 오경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성적인 내용인데 리빙 워드로 사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 보면 정량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리바가 뭐죠? 물 안 준다고 하나님하고 싸운 일이에요. 왜 물 안 줘요? 이러는 거예요. 정량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고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량화해서 우리한테 드러내시는 게 민수기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나도 죽게 하려고 그러냐? 내 가축도 죽게 하려고 그러냐? 내 아이도 죽게 하려고 그러냐?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 말이 맞죠? 물 안 주시니까. 100번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량화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불뱀은 뭡니까? 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또 어디서 원망하는 거죠. 뭐 광야니까 뭐 여러분 광야 나중에 혹시 이제 가실 마음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보시면서 3시간 동안 일부러 이렇게 광야 행진을 시킬 텐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3시간만 걸어도 여기서 어떻게 40년 살아. 박소영 자매 여기서 어떻게 40년 살아. 이런 생각 반드시 한다. 난 하루도 못 살아. 아 목사님 저는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럴지도 몰라. 박소영 자매 불뱀에 물려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량화에서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자, 여러분 성경학교 좀 한 반차라도 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우는 애 있으면 뭐 이렇게 화장실도 데려가지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 누가 있냐? 저기 아유 별로 사람이 없네. 하여튼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허우성 집사님이 그런 역할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허우성은 불쏘시개다. 그러니까 허우성 집사님 이제 말씀 듣고 딱 그런 사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형님 휴가 내셔야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허우성 집사님 2등이 김찬양 집사님. 그걸 딱 핀포인트로 다 꼬집어 내더라고. 그럴 때 정색하고 휴가는 무슨 휴가야. 우리 회사에는 휴가가 없어. 그런 게 불뱀이에요, 불뱀. 이 정량화에서 나타내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이라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끄집어내니까 별일 아닌 걸로도. 자, 홍성각 열었어요. 자, 홍성각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사 감사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허우성 집사님 꼭 그래요. 꼭 안 갈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안 갑니까? 나 안 가려고 지금 이제 안개처럼 이제 사라지려고 닌자같이 싹싹 사라지려고 그랬는데 꼭 허우성 같은 사람들이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거죠. 더워 죽겠는데.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빙 워드를 정량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빙 워드가 나타나는 게 이런 식이라고 참 이게 이상하죠. 리빙 워드가 나타나면 말씀을 깨닫고 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또 뭔가 위로를 받고 막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일부러 시간 때문에 안 읽는데 읽어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 한대요?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놔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생태계처럼 조화롭게 하셔서, 그러니까 홍성각에 안 가는 사람은 오늘 뭐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건 이제 그건 정신 나간 거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량화해서 오늘 나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내셨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줄이고 낮추게 하셔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오늘 진짜 바빠서 내가 오늘 홍성각에 갈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계획을 바꿔서 가든지, 아니면 정 갈 수 없으면 그냥 정중하게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됨의 내용을 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섭리 내용으로 다시 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이 직육면체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직육면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홍성각에 가는 문제예요. 자, 여기가 홍성각이에요. 여기가 홍성각, 여기가 홍성각. 오늘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자 홍성각에 가서 성은자매랑 이사 예배를 한다. 요거예요. 우리 요거만 생각해. 7월 13일 오후 약 5시 반경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양자역학 배우셨죠? 여기 중심에 예수님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쪽 면하고 어떤 이라고도 연결돼 있고, 이쪽 면하고도 어떤 이라고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꺾여서 여기에도 연결돼 있고, 또 뭐 미래 어떤 이라고도 연결돼 있고, 또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이라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얽힘과 중첩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성각에 간다. 나 홍성은하고 안 친해. 홍성은 나 열받게. 나 안 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주일에 3부 다 예배했는데 내가 거기까지 또 가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시니까 혹시 안 가려고 했는데 이거 안 갈 수가 없게 만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홍성각에 가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신명기 29장 29절처럼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이 다양한 면들의 일들을 주님은 포함하셔서 동시에 진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도 양자 세계를 밝혀내가지고 만물이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이것이 온 우주에 연결돼가지고 심지어 지금 평행 우주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평행 우주론이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신주의 자매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은하계의 신주의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설이에요. 진짜가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맞는 게, 옛날에 어떤 목사님 제가 초반에 많이 소개했잖아요. 내가 본 천국인가? 그 간증록인데 이분이 신학 교수 출신이고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지식적인 분인데 엄격한 분이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다음에 꿈을 꾸게 하셨어. 근데 그게 꿈이 환상인데 이분이 지옥과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옥에도 자기가 있고 천국에도 자기가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지옥에 있는 자기가 뚜렷해지고, 자신이 거짓말하고 막 내 맘대로 살고 이러면 지옥에 있는 자신이 뚜렷해지더래. 이게 평행우주로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일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마디와 이 관절이 연결돼 가지고 서로 사실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불, 그 생명, 이 생명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지금 굳어지는데,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BC 1500년경에 광야에 있는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과거나 그 이후에 있지도, 그러니까 다시 있을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면전에서 듣는데, 당연히 여러분 마노아도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도 그랬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당연히 죽는다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이후에도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차이를 보자. 공통점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몸된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죠. 예.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감독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율법적이고요. 여기는 율법적이고 이거는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자, 율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됨은 뭐냐면 은혜로 듣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을까 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목사님이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나 기분 나쁘게 해도, 목사님이 나를 막 혼란스럽게 해도 은혜로 말미암아 한나가 엘리에게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가지고 들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교회와 신촌영학교의 차이예요. 광야교회에서는 미리암이 모세한테 함부로 말했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에이 설교 안 들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에 걸리면 누가 우리 교회 다녀요? 못 다니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주시느냐, 광야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은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머리와 몸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 이 손가락이 가리킬 수도 있고 새끼손가락이 가리킬 수도 있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손가락에 목숨 걸면 안 되고 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달에. 예? 엘리한테 초점 맞추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왜 계속 이 손가락을 갖고서 뭐라 그러냐고. 이 손가락이 뭐가 죄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손가락 좀. 예? 검지손가락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끼손가락도 주시고, 때로는 언젠가 엄지손가락도 주시겠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출난 게 있습니까? 뭐 가질 때 하나라도 더 가지고 태어난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더 연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손가락이 손가락. 달을 보라고 달.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레마를 듣고 살면, 교회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레마로 말미암아 쌓여서 들음이 나오고, 이 들음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핏줄에 피가 흐르듯이 순종하는, 자, 여름성경학교다 그러면 순종하고, 또 이제 뭐가 있나요? 캠퍼스 선교다 그러면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우리 삶에 아까 전에 to live, 런숑, 리얼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리얼리티가. 제발 이 리얼리티를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홍성각에 가야 돼가지고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리빙워드, 여러분 홍성각 진짜 여기 저녁 드셔야 돼요. 오늘 이게 만병통치약이고요. 그리고 홍성각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 여기 무슨 이게 요즘에 요리 프로 보면 셰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셰프예요. 여러분 꼭 드시고 복을 나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지가 검이에요. 이도류, 좌우의 날성경, 이도류. 요즘 오타니가 이도류래. 야, 대단하더만. 여러분들 야구 안 좋아하시죠? 저는 야구를 조금 좋아하는데, 와, 투수 마운드 올랐더니 160km를 던져요. 와. 그리고 작년까지 50 홈런, 50 홈런, 50도루. 키가 190이 넘는데. 이 괴물이요, 괴물. 야,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튼간에, 예,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이도류예요. 타자도 잘하고 투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놀란 거예요. 메이저리그도 100년 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홈런만 잘 치든지 공만 잘 던지든지. 근데 이도류, 오타니. 근데 지금 오타니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왜 그러신 거예요? 내 안에 암덩어리 빼시려고. 아니 그런데 이걸 갖고서 왜 내 배를 째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예, 여러분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리빙 워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 이거 히브리서 지금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절, 1장 3절 보면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레마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1, 2부 때 말씀드린 대로 자, 예성이가 주말 캠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예성이가 주말 캠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북한에 있는 핵무기들이 잠을 잔다고. 왜? 예성이가 고등학교도 가야 되죠. 또 예성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성이가 일할 수 있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돕는 여러 가지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럼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안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예성 하나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존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나라 여러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빙 워드가 내 마음, 내 영과 혼과 관절골 수 찔러 쪼개는 건 뭡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거하고 연동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만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집을 사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도우려고 온다고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집을 사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리얼리티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까 전에 정육면체가 직사각형 직육면체로 보여드린 것처럼 중첩과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첩과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보면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된 말씀이에요. 바로 연결된 말씀인데 20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은혜 말씀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의인화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32절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첩과 얽힘을 위해서 여러분 딱 하나만 더 읽을게요. 아모스서 보세요. 지금 제가 주마간산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5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번역이 저는 솔직히 별론데 이 정의가 사실은 미시파트라서 공의로 하는 게 맞아요. 공평한 의. 그래서 공의를 물같이
그리고 우리가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정의가, 그러니까 의가, righteous가 여기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기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경이 유프라테스에서 저기 애국 강가라고 하잖아요. 이 애국 강가가 이름이 없어요. 애국 강이 뭐냐면 우기 때 이 좁은 틈새 사이로 엄청난 이 유속을 가지고 흐르는 와디를 지금 애굽의 강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 마르지 않는 강이 그거예요. 우기가 오면은 그냥 평평한 땅이었는데 갑자기 그 협곡으로 엄청난 유속의 강물이 막 치고 흘러가면서 그 주변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미시파트를 물같이, 그리고 체데크를 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와디같이 강력하게 흐르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다른 우상이 있어서 완고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회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니네가 언제 나한테 제대로 예배한 적 있냐? 아니 40년 동안 6월절, 7절, 초막절 다 지켰는데 섭섭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 알고 보니까 여기 지금 민수기가 한 구절에 다 적혀 있는데, 니들이 말이야 사실 광야에서 지나다니면서 여기 보면 우상 이름이에요. 식굿, 기운, 얘네들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별의 우상, 무슨 우상, 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니들이 툭하면 말이야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불뱀에나 물리기나 하고, 물 안 나온다고 미르바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수박, 파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이나 하고, 너희들 그랬지 않냐? 니들이 언제 나한테 제대로 예배한 적 있냐? 그런데 내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해서 이제 이 우상 숭배를 싸그리 멸할 것이다. 이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공의를 채우시고 돌아오게 할 때는 너희들이 이젠 이런 우상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진 일을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였어요? 거룩의 최격차를 이루는 남은 자의 거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정량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유하게 된 인간이 되어 분별하면서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리빙 워드가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이 돼서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운, 식굿,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년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생명이고 영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여기에 최고의 설교가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참 쉬운데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얽힘과 또 이 중첩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내 유익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불쏘시개 허우성 집사가 가가지고 뭐라고 해도 저 인간이 나보다 낫지.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걸 통해 우리 교회 이름이 유나이티드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와 유니온의 차이가 뭘까? 왜 제가 이걸 생각했냐면 봉원교회 목사님이 왜 유니온이라고 안 하고 유나이티드라고 했어요? 그냥 생각난 게 유나이티드였어요. 제가 유니온이 생각났으면 유니온이라고 할게 했는데, 흔히 이제 영어 이름으로 교회를 말할 때 유니온이라고 하거든요. 연합교회. 그리고 그건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많이 쓰는데 유나이티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야 이러거든요.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중, 뭐 이런 좀 동명사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진행 중인 느낌이.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우리 신촌연합교회 안에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셔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어려워지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광야에서도 생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광야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